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 담잠을 허락해 주시고 일찍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이 한날을 시작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40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40편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테니까 7절, 8절 두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5절 제가 6절까지 제가 읽고 7절, 8절 합독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시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40편 오늘 묵상합니다. 제목을 보니 다윗의 시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표제가 우리 41편에도 나옵니다. 내일 묵상할 41편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그런 노래가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찬송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해오신 일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 끝절까지는 지금 현재와 앞날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계속할 것을 찬양하며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이렇게 두 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잠시 쉬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휴가철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수양하는 수양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 여름도 지났고 여름 방학도 지났고 가을이 왔습니다. 또 어저께 그저께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온 전 국민이 긴장을 했습니까? 참 유비무환이라고 우리 그 준비를 많이 할수록 화를 덜 당하는데, 원래는 워낙 그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 지나갔지만은 그 부산이나 울산이나 포항 이런 곳에 아주 큰 피해를 입은 것을 어저께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이런 피해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 많이 신경 쓰는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태풍이 앞으로도 원래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천재 재해 또 천재 지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고 또 이 포항에 9명이 이렇게 또 물속에 수장이 됐는데, 다행히도 2명이 생존해서 구조가 됐고 나머지 7명은 시신을 이제 발견됐다는 뉴스를 듣습니다만은, 참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얼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인하여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가 더 기도가 부족하고 그래서 참 주님께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냐면 느헤미야에게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그 나라에 성공해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그가 총리가 됐어요. 이 느헤미야가. 그가 이제 왕의 술잔을 따라주는 관원 장관입니다. 이것은 그 왕이 가장 신복하는 사람에게 두 사람 선정해서 하나는 무기를 맡기고 하나는 자기가 마실 잔을 맡긴다고 그래요. 거기서 뭐 독을 넣고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그 아하수에르 왕의 가장 신복을 받았던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고 복원이 되지 않대로 또 그 대문도 불에 타가지고 그 금정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금식하며 눈물로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열조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천재지변과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덜 기도해서 이렇게 그렇지 않느냐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캐토릭의 미사 시간에를 보면요. 네타시오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성찬식을 하기 전에 참회 기도를 다 시킵니다. 그럴 때에 자기 가슴을 치며 네타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예전 김수환 주기경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 온 국민에게 그런 네타시오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우리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배에서 큰 풍랑이 만날 때에 여러분들 저를 저 바다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전부 다 이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고로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옛날에 부흥사 보니까 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라고 하더니 이거를 가지고 요나하고 나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부터 이렇게 회개하고 요나처럼 또 캐톨릭의 미사에 나오는 나의 탓이요 내 탓이요 하듯이 이거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 무슨 불운한 일이 있거나 친구 간에 있거나 국가에 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 탓부터 돌리는 이런 운동이 참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전부 다 너 탓으로 돌리거든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렇게 말하는데 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 시간은요. 하나님만이 정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때가 50년 되는 해 희년 때 그들이 해방이 됐거든요. 그리고는 곧바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캄비시스 황제에게 보고하기를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좀 짓고자 했지만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은 골치 아픈 존재니까 저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캄비시스 황제가 그거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 20년이 흘러왔을 때에 여기에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학계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짓도록 하는 겁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왔을 그때는 희년이었고 50년이었고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이라며 예레미야 25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70년 후에 이 성전이 다시 저지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미리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착각했어요. 그래서 딱 성전을 지으려고 증축하는 그날이 518년 이때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588년에 무너진데 딱
70년 만에 하나님이 기공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속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시속 10km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20km, 30km 속도 위반해가지고 왜 이 일이 안 일어날까 조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을 들어주세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보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우리가 이런 그런 경험이죠. 모든 사업이 완전히 망합니다. 건강에 완전히 이상이 생겼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됩니다. 또 나라가 정말 어떤 이게 제일 최하의 그런 상태로 가는 이 상태를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편 130편에서는 기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도 어두움이 깊은 위에 있고 할 때 그 깊음 이렇게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한 반석에 두셨다. 그래서 내 걸음을 든든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내가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는 뜻이 뭐죠? 어저께 노래가 오늘 또 새롭게. 우리는 맨날 새로운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새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하고 어제부터 오늘 또 새 일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 일을 행하시는 그를 인하여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자고 시편 96편에도 말씀하고 있고 98편에도 말씀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 2, 3절을 가지고 복음성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송을 우리가 들으면서 요거 1, 2, 3절 가사를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기 50이 넘었을 때 시편 40편 가지고 복음성가 이 찬송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아까 딱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게 준비가 바로 들면 나옵니다.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나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부르자. 4절에 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계속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5절에 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참 많습니다. 누구도 주님과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간증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언론을 읽으면 이거 예배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뭐 헌금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에 대해서 이제 7절까지 읽고 우리 저 뒤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왔습니다. 이게 뭔가니 제가 속죄물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요. 저 신약 뒤에 있습니다. 신약 뒤에 페이지 수로는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362쪽 신약 여기에 히브리서 10장 6절 7절 말씀을 여기서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게 이제 시편 46편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그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다. 우리 몸이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저는 어떤 심정으로 오냐면은 마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의 심정으로 올라옵니다. 이삭이 알았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때에 이삭이 알아차렸습니다. 아 오라 오늘은 내가 제물이구나.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것은 전혀 인간의 힘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 할 때는 그 이삭이 벌써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제물이 될 때는 맨 먼저 이 끈을 먼저 묶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때 아버지가 끈으로 이 이삭을 묶습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미시아나에는 그 내용이 나와요. 끈을 묶을 때에 그래서 요 구절을 히브리 성경에 보면 Bounding of Isaa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묶다. 이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묶다. 그래가지고 반석에 올 때 또 전혀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도 세고 아버지보다도 훨씬 그가 도망도 갈 수 있는데 주님 오늘 제가 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대로 그가 순종했잖아요. 아버지도 유명하지만 이삭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으지만 이삭을 더 높이 평가해서 이 Bounding of Isaac 이삭이 묶였다. 이 초점으로. 그래서 그가 순종하여 하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 이런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이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님 제가 제물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사가 아니에요. sacrifice입니다.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우리 시편 40편 돌아옵니다마는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이제부터 자기가 지금 이제 앞으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열림합니다. 6절까지는 하나님 하신 일, 7절부터는 지금부터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정말 신앙 간증하겠습니다. 또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고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제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저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4절은요, 15절까지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처벌해 주십시오. 내가 처벌 못해요. 하나님이 처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르르 볼 수도 없는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자기를 항상 먼저 돌아봐요. 그리고는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저를 구원해 주시는데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들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를 다 물려가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해 주소서 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는요 내가 원수를 못 박아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사울 왕이 그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면서 그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 군이 활을 탁 쏘았습니다. 사울이 딱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병사에게 너 빨리 일어나라. 내가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화살을 맞고 내가 죽느냐. 너 칼로 가지고 나를 찔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주저주저했습니다. 너도 칼 이리 줘. 해서 자기가 그 칼에 그냥 덮쳐가지고 일종의 자살을 한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세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 다윗을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처벌해 주시잖아요.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다시 1절 2절과 돌아가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도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찬양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신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저는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런 귀한 시편 40편 오늘도 우리 줌에 함께 참여한 정명법 강도사님이 이 시편 40편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기대하고 듣겠습니다 하고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시편 40편에 주신 이 귀한 은총의 말씀이 여러분의 은총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40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들이 계수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인내도 허락해 주시오며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늘 중간중간에 점검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실한 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저희들을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르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면 모든 원수도 하나님이 다 제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모든 마음의 심정을 주께서 같이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